아멘. 네, 오늘도 주의 날을 맞이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귀한 발걸음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께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큰 은혜가 충만히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청년대학부 수련회까지 이제 이번 주에 마치고 우리 모든 교육부서 행사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 목소리가 좀 가라앉았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청년대학부 수련회가 조금 쉴 틈 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서 밤마다 또 기도회로 준비를 했고 그리고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가 8번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제 강의가 있고 소그룹도 한 2번 있고 활동도 있고 밤에는 또 기도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도 거의 체력을 다 쏟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래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오늘 이제 기도할 때도 그렇게 저도 나왔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마음이 딱 수련회 끝나고 나서 제 마음에 더 이렇게 크게 새겨졌던 것 같습니다. 수련회를 할 수 있었던 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중간에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은요, 우리 수련회 장소를 물어본 다음에 저녁에 오셔가지고 먹을 것을 조용히 이렇게 놓고 가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수련회가 여기가 아니라 이제 가평이거든요. 설악 근처니까 거의 2시간 거리인데 다른 오가는데 들리시다가 그것도 사가지고 보통 이제 사왔어라고 이렇게 딱 들고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라 이분이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시지 하고 보니까 나중에 영화의 한 장면처럼 먹을 것만 탁 놓여있는 이 장면을 보고 영화를 많이 보셨구나 우리 집사님이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네, 그렇게 또 도와주시고 또 섬겨주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또 함께해 주셔서 이번 수련회가 정말로 뜻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도 너무 좋았고 우리 청년분들에게도 좋았으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을 만나니까요. 서 있는 순간부터 제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어요. 한 분 한 분 이렇게 들어오시는 것, 또 앉아 계시는 것, 여러분의 표정을 볼 때마다 제 마음에 기쁨이 있고 또 한 분 한 분 더 이렇게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더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셨으니까 이 자리가 고민하는 시간, 이 자리가 힘들어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고 위로함을 받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고 그 사랑을 서로가 함께 나누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또 주변 사람들 옆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다가가서 먼저 인사도 나누시고 사랑을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일부 시간에 제가 봤는데 청년분의 한 분이 항상 앉아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수련회 갔다 온 청년인데 갑자기 저기 있는 앞자리로 이동해가지고 먼저 다가가서 이렇게 말을 거는 거 제가 보고 제가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을 주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청년이 수련회 오기 전까지만 해도 좀 신앙적인 부분에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만 봐가지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결심해서 이들이 일어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으로 주실 때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더해 주실 때 비로소 생각이 아니라 감동이 아니라 한 발짝 나아가서 우리가 행함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소망하는 사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생각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가가서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종 살아가다 보면 삶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마다 그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추구하는 방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돈이 많아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돈이 있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은 좀 어렵지만 돈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누가 나를 좀 끌어주고 누가 나에게 좀 이 자리로 인도해 주면, 다른 말로 하면 인맥이 힘을 좀 빌어서 사용하게 되면 내가 좀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아니야, 돈, 인맥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기 개발을 해야지, 내 능력을 더 키워야지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돈도 필요하고요. 누군가의 도움도 필요하고 우리 자신의 능력의 개발도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이 절대적인 능력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이 모든 것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여호와께 구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스가랴서 말씀은 여호와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라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본문의 스가랴서의 이스라엘의 백성의 상황을 보게 되면 잘 보면 인맥의 힘을 빌릴 수 없습니다. 지금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폐허가 되었고 포로에서 갓 돌아온 상황이니까 주변에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호신탐탐 자기를 노리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능력도 없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의 회복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과연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정말로 해결될 것인가?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신에 개발하게 되면 내가 더 나아지게 되면 모든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일이 영원히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 모든 여정마다 주님이 우리를 끌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어찌 보면 메마른 땅 같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회복이 일어나고 또한 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회복이 나타나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과 온 열방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 구하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하라는 명령형으로 사용이 된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구하라라는 표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샤알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단순한 소망이나 단순한 바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청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가,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있는가, 신뢰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배경에서 보게 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구해야 될 것은 바로 봄비라고 말씀합니다. 비는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하죠. 비가 오지 않으면 가뭄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지금 한국에도 보니까 어떤 부분 지역에 따라 어떤 지역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어떤 데는 너무 비가 없어서 지금 가물어가는 그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의 상황보다 이 고대 이스라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비는 한 해의 농사의 성공 여부에 있어서 거의 절대적인 그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특별히 고대 사회는 오늘과 같은 보존 식량이라는 그런 개념이 거의 전무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 농사가 실패하게 되면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들이 다반사였던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도 해외에서 수입을 해오거나 아니면 어디서 오거나 돈이 있으면 식량을 얻을 수 있는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돈은 있어도 식량을 얻지 못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식량은 아주 중요하고 이 모든 것은 비와 직결되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은 1년에 2번의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이른비라고 하는 가을에 10월 달에 이른비가 내리게 되고 늦은 비는 3월에서 5월에 그렇게 끝이 납니다. 이 봄 기간 동안 내리는 비는 농작물이 자라게 하고 늦은 비는 농작물이 잘 여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의 비가 반드시 내려야지만 그들이 곡식을 잘 거둘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 선지자들은 이 비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상징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면 우리가 농사가 잘 되게 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께 영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신다 정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은요, 그것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을 일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비만 주신 분이 아니라 그 이전의 과정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름이라는 것 그리고 좀 있다가 비가 내린다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면 구약에 일어났던 한 가지 사건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엘리야라는 선지자와 그리고 바알을 따랐던 선지자 간에 거기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를 묻는 그런 하나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단에다가 열심히 준비한 다음에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제단에 태움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근데 이 엘리야의 사건은 거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고요. 그 이후에 다시 아하방을 만나 가지고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지속된 그 가뭄의 문제가 있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저 멀리서부터 조그만한 구름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나중에 그 구름이 점점 와가지고 다시 비가 내림으로써 오랜 가뭄이 끝맺는 것으로 이 사건이 끝이 나게 됩니다. 즉 가뭄이 끝나고 비가 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요, 바로 이 구약에 있었던 이 사건에 빗대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름을 일게 하시는 분이시다. 즉 비가 내리는 시작부터 관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이 다가 아니라 우리 1절 하반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은 시작 과정부터 구름을 통해서 그리고 비를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비를 통해서 채소가 자라나게 되고 그 모든 작물들이 사람의 손에 쥐어지기까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비가 내리기 위한 환경의 조성이 시작이고 비가 내리는 것, 비가 내린 결과로 곡식이 자라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의 주어지기까지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폐허가 된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은요 2025년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단순히 비를 내려달라는 손쉬운 한 가지의 결과를 놓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모든 시작부터 그 내린 비가 사용되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라라는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비란 무엇입니까? 한번 말씀에 빗대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비가 내리고 나면 농작물이 자란다고 생각해 볼 때 여러분이 지금 구하고 있는 비가 무엇입니까? 이 비만 적시적소에 내리게 되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아마 우리에게 좀 있지 않습니까? 사업하시는 분에게 있어서는 좀 자금이 지금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자금만 잘 조달될 수 있다면 조금 물꼬가 틀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좀 일이 지금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컨트랙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것만 하나 이루어지면 좀 될 것 같다. 또는 어떤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누가 나를 여기까지 좀 이끌어주면 소개를 시켜주면 이제 좀 수주가 될 것 같다고 여기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너무나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도움만 주신다면 그러면 이제 내가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하나님 거기만 해결해 주시면 돼요. 또는 건강의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은 지금 다친 곳이 잘 치유되면 회복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삶의 일과 사업과 관계 등 여러 가지 삶의 다양한 문제에서 어쩌면 우리는 비라고 하는 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기도의 지경을 넓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있으면, 이것만 들어주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관여하셔야 됩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우리가 필요하는 그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 위해서 예정하셨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마지막에 천국에 가면 끝이 아니라 그 영원한 나라에서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모든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동행해 달라는 그 기도가 우리의 마땅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비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시작 가운데 그 이루어지는 것까지도,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까지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나타나기 원합니다라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부합한 기도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비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 비를 통해 밭에 채소가 자라나게 하시고 그것을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구하는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자,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니. 아멘. 우리가 2절 말씀을 읽었는데 2절 그리고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오도했던 그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에 관한 약속의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먼저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백성들이 어려운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이 무엇을 계속해서 의지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이것을 콕 집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보게 되면 두 가지가 언급이 됩니다. 한 가지는 드라빔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복수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드라빔이라는 표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구약에 좀 구약 첫 부분에 좀 드러납니다. 막 집에서 이제 멀리 떠나야 되는데, 삼촌 집에서 떠나야 되는데 보니까 자신의 아내가 이 드라빔을 안장에다 딱 숨겨가지고 몰래 나왔는데 이게 나중에 삼촌이라고 하는 라반에게는 막 큰일이 됩니다. 우리 가족에서 오랫동안 이거 지켜왔던 이 드라빔을 너희가 가져가느냐,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찾으려고 했지만 다행히 잘 숨겨서 야곱이 이것을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드라빔은 뭐냐면요, 가정 안에서, 이 가문 안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갖고 있었던 그런 우상입니다. 이거는 이제 점을 치거나 기름을 예언하는데 사용이 됐어요. 이 가정 우상이라고 제가 얘기한 이유는 이것이 선조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상들의 어떤 유품이나 어떤 조상들 중에 아주 뛰어났던 사람들의 어떤 형상과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드라빔을 놓고 기도하면 우리의 조상 중에 어떤 위대한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어가지고 문제가 잘 해결되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담고 낸 것이 바로 이 드라빔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도 이런 유사한 것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많이 사라졌지만 집에다가 신주단지 이런 거 다 모셔놓고 그러고 나면 여기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를 보호해 줄 거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우리가 하고 있는 제사의 행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들의 어떤 시신, 조상들의 시신을 어디다가 양지 바른 곳에 잘 묻고 그리고 좋은 데다가 묻어 놓으면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부모 죽은 우리 조상들을 잘 섬겼으니까 우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죽은 사람들 죽었지만 그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드라빔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의 죽은 부모들이, 우리의 죽은 선조들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도와줄 것이라는 사상은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행하느냐? 사람들은요 가시적인 것을 요구해요. 눈에 보여야 돼요. 뭔가 나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행동을 하니까, 이만큼 수고를 하고 있으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우리에게 어떤 것이 보상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섬기는 행위를 통해서 위로를 또는 확신을 얻고자 하는 그런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드라빔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헛되다라고 말해요. 그런 노력과 수고는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었는데 바로 복수자라고 합니다. 복수자는 꿈 또는 환상과 관련이 있어요. 자신이 어느 날 딱 꿈을 꿨어요. 근데 이 꿈이 너무나 인상 깊어요. 그래서 이 꿈이 의미한 바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 꿈을 해몽해 줄 사람을 찾아갑니다. 보니까 이렇다 이렇다 저렇다 이제 그거에 대해 얘기해 줘요. 꿈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을 찾아가요. 그래서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그래 잘 풀릴 거다, 뭐가 괜찮다라는 그런 위로를 얻으려고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 꿈과 관련한 그런 말씀이 있고 꿈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좀 기억나십니까? 네, 요셉 있죠, 그렇죠? 그는 꿈을 많이 꿨던 사람입니다. 근데 꿈을 꿀 수는 있는데 요셉은 나중에 이 꿈에 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40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사람들이 꿈을 꿨어요. 근데 이 꿈이 뭔지를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요셉은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이 꿈을 해석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꿈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꿈을 꾼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꿈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꿔놓고 이게 이런 거야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아주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 꿈을 해석하시는 분은 성경 말씀 보니까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갑자기 꿈을 꿨어요. 근데 이게 참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꿈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바른 해석을 주셨는지, 그것이 우리가 검토하지 않고 내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을 내 영역으로 지금 가져오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복술자와 같이 우리가 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꿈을 사용해서도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하나님은 꿈과 환상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꿈에 대한, 환상에 대한 바른 해석이 없다면 우리는 단순히 이것을 내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환상이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돼요. 아주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두 가지가 뭐였죠? 첫 번째는 드라빔이었고 두 번째는 복술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행동 다시 말씀드려요. 왜 사람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가? 그 이유는 이것을 붙잡고 있을 때 내가 뭔가를 하는 것 같기 때문이에요. 내가 뭔가 하고 있는 것 같고 뭐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싶어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과 잘하고 있는 것과가 우리에게 수치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막연한 어떤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맞는가,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요. 근데 그것이 잘 확인이 되지 않으니까 그것보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추구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교회 안에, 신앙 안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좋은 형태로 들어와야 되는데 잘못된 형태로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교회 안에서는 모든 수고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더 해주시겠지라는 기대를 갖는 거예요.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을 주님이 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수고하는 나를 보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 시간대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실 것이다 라고 기대한다면 그럼 이건 아주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비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아니라 중간에 계속 내려주세요. 2번이 아니라 3번을 내려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성공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이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 자신을 망치는 아주 위험천만한 행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신앙 안에 잘못된 신앙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근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에 있던 많은 지도자들이 이것을 그냥 눈 감아줬어요. 뭐 저렇게 드라빔을 섬기는 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뭐 큰 죄가 되겠느냐? 저 행위를 통해서 저 사람이 마음에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면 이렇게 눈 좀 감아줄 수 있지. 뭐 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래. 그렇게 해서 평안을 얻는다면 그럼 그것도 괜찮을 거야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드라빔 복술과 같은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아니고 그냥 방만했던 지도자들이 있게 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사람들의 관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뭔가를 사람들이 더 추구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신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거짓된 목자들이, 잘못된 사람들이 사람을 생각한다는 이유로 오히려 행한 행위가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지금 유리하는 그런 일들이 당하고 결국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방황했습니까? 잘못된 목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이 목자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합니다. 그들은 자기를 배불리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양을 맡겨줬더니 이 양의 털을 깎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양을 잡아먹기까지 했다라고 하나님은 이 목자들에서 경고를 하십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한 일을 해야 되는데 도리어 그들을 자기의 필요에 따라 희생하기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벌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목자 없는 양처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 시간이 끝났다라고 하세요. 그런 목자들 향해서 내가 진노하며 이제는 참된 목자를 세우겠다고 하시는데 그 목자가 하나님 자신이며 더 나아가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희미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의 목자들은 양들을 잡아먹는 목자였는데 자신의 필요를 따라 양을 치고 버리는 목자였는데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겠다고 하셨고 예수님은 말뿐만인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 위에 모든 양들의 죄와 모든 양들의 잘못까지 다 자신이 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양들을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주셨어요. 그것을 통해 예수님이 정말로 선한 목자이심을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오늘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거짓 목자가 주는 달콤한 말에 속지 마세요. 이것이 강단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요. 오늘날 우리 시대는요, SNS를 통해서 말씀 홍수 시대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무분별한 말씀이 전해지기도 해요. 검토되지 않은 말씀이에요. 때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말씀이 무분별하게 일어납니다. 저도요, 여러분 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전하는 이 말이 때로는 너무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을 줄까봐, 마음을 좀 힘들게 해서 그래서 교회 나오기 힘들어할까봐, 그래서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평온을 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위로를 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랑을 줄 것인가, 제가 그것을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영상과 같은 언론 매체, TV 같은 데서 만약에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심판, 죄 이것만 얘기하면 여러분 그거 보시겠습니까? 안 보시겠습니까? 안 봐요. 그거 생각만 해도 피곤합니다. 어떻게 하면 힘이 될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 받을 수 있을까? 우리는 그거 보고 싶지. 내가 잘못하고 있는 나의 죄, 나의 상처 이런 거 끄집어내는 건요, 여러분 절대 하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죄송하지만 강단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으로 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너무 길면 싫다라고 하니까 말씀을 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틀에, 원하는 시간 정도로 딱 축소시켜서 잘 포장해가지고 말씀을 전해줘요. 하나의 요리를, 우리 먹고 싶어하는 입맛에 맞춘 요리로 우리가 줍니다. 그리고 그거 먹으면
건강하게 커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살이 찝니다. 불필요한 것을 먹기도 합니다. 영양의 불균형이 일어나기도 하는 거예요.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하기 위해서 저도 열심히 노력하지만요, 저도 잘못 전할 때도 제가 보기에는 무수히 많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아니라 순간순간 제가 잘못 전하는 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메시지는 정확하지만 제가 전하는 어떤 뉘앙스나 억양이나 이런 부분에서 강조점이 때로는 잘못 가기도 하고,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제 말에 신봉하지는 마세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신봉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제 말이 아니라 그래도 제가 가르치고 있는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믿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를 보시거나 제 말을 절대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어떤 목회자도, 어떤 지도자도, 어떤 영적인 지도자도 하나님 앞에 올바를 수는 없습니다. 늘 연약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과거의 종교개혁 시대에 루터가 했던 것 같이 목회자가 해야 되는 것에서 하나의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목회자들의 시선은 늘 성도들 바라보지만, 이 그림에서 루터가 가리키는 곳은 이쪽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가리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진정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의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찾아보셔야 됩니다. 혹여라도 제가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말씀을 보시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힘쓰셔야 되는 겁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오직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들은 우리의 신앙의 역사상 너무 오랫동안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진정한 목자 되시는, 참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의 귀에 새기시고, 또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이야말로 진정한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라고 말할 때, 여기서 말하는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요, 너무 연약한 상태에 놓여 있어요. 돈도 없고요, 그리고 의지할 곳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모퉁이 돌이 나오겠다고 하셔요. 모퉁이 돌은 건물의 기초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돌인데,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이것을 세우시겠다. 또한 말뚝, 싸우는 활, 이런 것은 안정과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무너진 백성을 다시 세우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강한 군대로 바꾸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기존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와 같은 그런 리더들에게 이 일을 맡겼어요. 그들이 목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근데 아니,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우리도 보이는 왕을 주세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눈앞에서 우리를 이끌어줄 지도자를 주세요라고 얘기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라고, 하나님보다 뛰어나신 왕은 없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은 됐고요, 우리도 다른 강대국처럼 보이는 왕을 줘서 우리와 함께 전쟁에서 뛸 수 있는 왕을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 앞서서 승리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발맞춰 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사람들이 간절히 요청했고, 하나님은 그래 알았어 라고 그 요청을 들어주셔서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하지만 그 지도자 중에 완전한 사람이 없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가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셨어요. 사람들의 관심사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향하는 순간, 보이는 사람을 향하는 순간, 그 보이는 왕을 만족시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이고, 그 왕이 어떤 결정을 내리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을 아니까, 하나님처럼 정의롭고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치우칠 수 있는 사람을 왕으로 세울 때, 지도자를 세울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하나님은 다 아셨지만 그것을 모르는 백성들에게 허용하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사람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것,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고난을 허용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단순히 통치하는 왕이 아니라 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먹고 마실 것이다.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그들을 이끌어 주셔서 이제 이스라엘은 모압 지졸이 아니라 강력한 군대가 되어 적군을 부끄럽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 7절 말씀은 클라이맥스처럼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요 떠오르는 생각나는 신약의 장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우디아 교회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내가 지금 문 밖에 서서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너희가 문을 열면 내가 너와 함께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너희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라고 우리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교회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는 있는데 하나님과 먹고 마시는 교제 없이,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섬기고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 찬양, 하나님 예배, 하나님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의 마음은 주님을 향해서 열려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유합니다. 먹을 것도 충분합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괜찮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실상 너희는 가난한 자들이야. 너에게는 내가 없기 때문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상황, 우리 현재 상황이 부유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주님과의 교제와 주님이 없으시다면 실상은 가난한 자라고 하실 만큼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물질적인 부유함과 물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성공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느냐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비가 있어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비를 준비하시고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비를 주셨을 때 감사한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군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군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군요. 그 이루어지는 일을 통해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인데 그게 아니라 내리는 비만 보면서 감사하는 신앙을 갖는 것은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어쩔 때는 그 비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가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를 살찌우는 모든 것이라면, 우리를 부욕해 하는 모든 것이라면 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다. 이건 우리 삶에 뭐가 문제가 있어서, 뭐가 어려움이 있어서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것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붙잡게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정하는 아주 왜곡된 신앙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주의 말씀을 중심으로 삼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들고 내가 하나님을 허물어 버리는, 우리가 규정하는 신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멘. 누군가는 약한 것을 놓고 이거는 실패한 거다, 이거는 부족한 거다, 잘못되는 거다, 문제라고 말하지만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약한 것도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아가 아니고 약한 것들에 대해서 나는 기뻐합니다. 능욕당한 것에 대해서 나는 기뻐합니다. 궁핍당하는 것도 기뻐합니다. 박해도 기뻐합니다. 곤고도 기뻐합니다. 왜요? 지금 나는 약하지만요, 실제로 내 안에 이제 주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실 줄을 나는 믿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믿음과 신앙을 다윗은 그의 삶을 우리 다윗이 아니죠,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었습니다. 자, 우리 10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며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였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번성이라는 단어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번성할 것이다. 과거처럼 번성할 것이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번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8절에서 이어지는 12절까지가 바로 회복의 절정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휘파람은 그 당시에 목자가 휘 하고 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리가 얼마나 큰지 저 멀리에 있던 그런 양들도 자기 목자의 휘파람을 듣고 나서 다시 오게 됩니다. 아무 휘파람 소리를 듣지 않아요. 자기 목자의 휘파람 소리를 들어요. 그것을 통해서 내 목자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 양은 내 소리를 듣는다고, 내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휘파람 소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를 듣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실 것이라는 말씀은 휘파람 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는다라는 무서운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 기울이는 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다시 모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흩어진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모은다라는 것은 단순히 멀리 있는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뿔뿔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흩어져 있는 이들이 다 귀환한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이어지는 10절과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며 아수르에서 모으리라. 그들이 고난 바다를 지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근데 고난 바다가 여러분 어디를 가리킬 것 같습니까? 구약에 있어서 아주 넓은 바다가 하나 있죠. 홍해라고 갈라진 그 바다가 있었어요.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 같이 출애굽 사건을 재현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단순히 어려움이 극복이 되고 그리고 흩어진 백성들이 뿔뿔이 다시 흩어졌던 백성이 모인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 가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분명 유다 백성 중에 일부는 바벨론에서 유다로 귀환을 했지만 민족의 수는 참 적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여전히 바벨론 땅에 아니면 다른 나라에 흩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지금 이스라엘은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어요. 성전 재건도 되지 않고 그리고 성벽도 아직 둘러지지 않은 이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주변 국가들에게 있어서 언제든지 잡혀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성벽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무장된 군사들이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모여 있다면, 나를 의지하고 내 말씀을 듣고 내가 예비하고 내가 너에게 주어진 것을 구하고 있다면, 그러면 이스라엘은 진정한 의미에서 다시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만 이 회복에 있어서 주님이 반복하신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두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 12절 말씀을 연달아 읽겠습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스스로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이 짧은 12절의 말씀에서 6절 끊어서 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견고하게 하시는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에요. 돌아오다는 말은 회개를 뜻하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되돌리는 것이야말로 회개예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되돌아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너희의 힘으로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말씀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끝마칩니다. 오늘 스가랴서 10장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님은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것 같이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기의 자녀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아버지라면 그것이 당연한 것이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께 구하고 있느냐? 아버지가 주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붙들고 있느냐라고 우리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만 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이, 때로는 거두기도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 우리를 이롭게 하는 것, 그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기대한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그것조차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가장 필요를 아시기에 그것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요, 뭐 우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삼촌이라고 말하겠죠. 진짜 삼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보통 애들이 좋아할 것을 줘요. 애들이 좋아하는 것, 우리 노아 같은 애들이 좋아하는 거 뭐예요? 젤리 좋아하고 사탕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거 주면 와요. 그러니까 좋은 거 줍니다. 근데요, 정작 아빠는 안 줘요. 먹고 있는 것을 빼앗아요. 그거 먹으면 이빨 다 썩으니까 얘한테 안 좋은 것을 아니까 주변에 누가 주면 싫어해요. 솔직히 집에서는 안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최대한 좋은 거 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사탕 달라고 해도 안 주세요, 여러분. 지금은 좋지만요, 사탕에 입이 익숙해지고 나면 다음에 좋은 거 먹으라고 해도 안 먹어요. 우리가 자꾸 그것만 달라고 해요. 달콤한 것에만 익숙해지면요, 밋밋한 것, 심심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 안 먹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건강한 것으로,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는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길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길임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는 자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